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우리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두 부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을 보면 이튿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랐던 산은 어떤 산이었죠? 그 앞선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변화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선지자죠,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그 변화산상에서 정상회담을 가지셨어요. 회담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 정상에 모인 이 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별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엑소돈은 출애굽기를 뜻하는 엑소도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엑소도스는 에크라고 하는 무엇의 밖으로, 그리고 호도스라고 하는 길을 뜻하는 헬라어 명사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길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까 엑소도스 하면 애굽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또 죽음으로부터 벗어남, 구원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할세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이렇게 변화산 정상에서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사명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는 귀신이 들려 간질병에 걸려있는 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막 예수님 앞에, 하산하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애원은 그냥 애원으로 그치지 않고 절규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산 아래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미 이 아이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함을 받기 위해 요청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버지는 이미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청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산 아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을까 하는 점이죠. 왜 이토록 강한 어조로 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이 하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단순히 제자들이 무능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꾸짖고 계시는 이유는 그 산 아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후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고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려있는 아이의 질병을 고쳐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어지는 본문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들과 함께 변화산으로 오르실 때에 남겨져 있던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간택, 이 3명을 선택하는 이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항상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있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는 이 3사람이 항상 등장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 그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르게 된 결론은 우리 중에 서열을 정확하게 나누어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큰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 변론의 주제는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3명에게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다 주셨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발되지 않았던 이 9명의 제자들의 관심이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거나 백성들을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려는 데 있지 않았고, 나는 앞으로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어떤 제자보다 앞선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많이 부여를 받았다 할지라도 간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의 질병 하나를 고쳐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즉,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혼이 아닌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 또 자기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서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세상과 이별하는 일에 대해서,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별세가 아닌 처세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의 이 처참한 영적인 상태로는 귀신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도, 목양 장로님들도, 또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 교육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목회도 목양도 다 비즈니스가 되고, 사역도 헌신도 봉사도 그저 세상의 일과 똑같은 일이 되고 맙니다. 받는 만큼만 일하게 되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복지는 있지 않나, 복리 후생은 어떠한가 따지게 되고 처우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고 떱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의 이 마음 하나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겠지만 누가복음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큰 권능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각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다 파송하시고 보내셨을 때 그들은 마을 구석구석,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실제로 병을 고치니라, 고쳐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과 관심이 더 이상 영혼이 아닌 울부짖고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 이 간질병 걸려있는 이 아이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이 그저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서열, 자기 명예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옮겨져 가고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책망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에, 소떼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진정한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영적인 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양 장로님들, 목자님들, 우리 또 교육 목자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특히 지난 목자의 날이었죠. 이 자리에서 오건사님이 나오셔서 한참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간증,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요즘 목회자들의 이중직
투잡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서 목회와 생업을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잡을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미 많은 목회자들은 피할 수 없이 생업의 전선으로 떠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고되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에게 매진하고 집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영혼을 향한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처럼 일으켜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 각자에게 꼭 맞는 권세와 은사와 권위와 능력,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의 새벽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도 온전치 않았지만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꾸짖음을 받고 책망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권세와 능력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가며 하나님 주신 귀한 비전들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이 새벽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는 이 마음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이 저 한국교회 안에 수없이 분투하며 정말 영혼의 문제를 두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